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이들 각자의 필요한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자취를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네 분이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네 사람이 각자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입체적으로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이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왕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인자 되신 예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우리에게는 인성만 있죠. 인성만.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의미 뜻이에요. 그럼 오늘 하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님이 그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종 되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종이에요? 그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대속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종으로 오셨다는, 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섬기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충격적이게도 스스로 종이 되시어서 우리를 섬기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명을 예수님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특히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집사는 집사대로 사명이 있고 병신은 병신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직장에도 가고 사명 때문에 밥도 먹고 사명 때문에 일도 하고 사명 때문에 사람도 만나요. 그리고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오늘 하는 이 마가복음식으로 사명을 이야기하자면 마가복음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임명받아 종으로 임명받아, 다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변 이웃 사람들 영혼들을 섬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도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려주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께 대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섬긴다는 자체가 우리는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섬겨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서 오신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원래 2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 35절부터 읽었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해되겠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당시 회당을 지키는 사람이 회당장인데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인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또 종교적인 그런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회당은 또 예배도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학교처럼 교육도 하는 곳이고 또 법관처럼 사법적인 모임도 가지고 사법적인 것도 했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70년 로마의 디도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부터는 더 이 회당의 식의 모임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근본적이 될 정도로 아주 회당 모임이 아주 활성화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고 또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이 바로 회당의 회당장이었었는데요. 이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는데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회당은 어느 정도 나이가 연세 같은 그런 분이 회당장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라,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굉장히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개인적인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도 안타깝게도 그의 딸이 어떤 문제냐? 죽을 병에 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죽을 병에 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회당장 노릇을 하려면 인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회당장 직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2살 먹은 딸이 아빠 하고 반긴다면 이 회당장 아빠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12살 먹은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 제가 한 25년 정도 되나 그 전에 일주일 정도 어디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그때 우리 애들이 5살, 6살 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띵동 하니까 누구야? 아빠다. 일주일 만에 보니까 아빠다 하면서 문 열어주면서 애들이 폴짝폴짝 뛰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반겨요. 왜 반응이 없습니까? 저를 그렇게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참 기분이 참 좋아요. 저 그때 참. 근데 지금은 좀 멀뚱멀뚱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참 기분이 참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회당자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덕망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은 회당장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그렇게 제목이 그거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셔요. 우리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일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실 사람은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으셔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명예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셔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모든 걸 막 안 내려놓으면 안 돼. 다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그런다 소치더라도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리게 됐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딸이 그냥 죽을 병에 들렸겠어요? 엎드리라고 죽을 병 걸린 거예요. 너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그래서 괜히 죽을 병이 생겨. 하나님이 아시는 머리털 하나, 시계 하나 건게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괜히 그냥 죽을 병 걸렸겠어요? 아니요. 이유가 다 있어요. 회당장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줄 거 있으니까. 그냥 회당장 딸이 그냥 병 걸린 게 아니고요, 엎드리게 만드시는 하나님 작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어려움을 만드시더라도, 문제를 생겨서라도 엎드리게 만드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 발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리게 됐다, 그건 하나님의 그 사람한테 놀라운 은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내느냐 말을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리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어린 딸에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살게 해주세요. 간곡히 구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우리 아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어요. 좀 부족해요, 믿음이. 예수님 오셔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살겠습니다라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부족해요,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나,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임을 쓰라. 그와 함께 가실새, 이 말은 바로 출발하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응답이 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좀 부족해도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거창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간구할 때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급처럼 강하진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의 간구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의인의 간구라고 그랬죠. 그럼 의인이 간구해야 들어주시나? 전혀. 여기 의인은 의인이란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회개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란 뜻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란 뜻이야.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은 깨끗한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용서받은 것 내가 잘나서 용서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것이죠.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좀 부족해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어떻게 따라가면 에워싸 밀더라. 자,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급해 죽겠어.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누가 방해꾼이야? 무리들이 지금 엄청 많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지금 막아. 못 가. 큰일 났어. 그런데 여기서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35절부터 읽어서. 그 다음에 25절부터 3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받는 사건이 나와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집을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려주러 가시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 딸은 막 급해 죽겠는데, 빨리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그 딸 치료해 주, 너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그렇게 엎드려서 간구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자기부터 치료해 주셔야지 왜 다른 사람부터 치료해 주시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아직 예수께서 여기 아직이라는 단어? 아직 예수께서 말씀. 아니, 가셔야 되는데, 아니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고쳐주지 말고 빨리 오셔야지. 우리 딸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아니 주고 또 빨리빨리 가셨으면, 그럼 끝났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말씀하시네. 그러니 웃기는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벌짝 뛰는 거죠. 예? 그러죠?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부터 안 살려주고 다른 사람부터 살려주실까? 왜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다른 사람 문제는 잘 해결해 주면서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교회만, 아니 목사님은 저렇게 맨날 기도 들어주실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를 왜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왜 내 문제부터 해결 안 해주고 다른 사람 문제부터 해결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시험 든 거라고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 다른 사람 살려준 것처럼 나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준 것처럼 내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왜 난 안 살려주고 다른 사람 살려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닭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보세요. 때에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끝장난 거예요. 딸이 죽었대요. 죽었어.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어. 이제 끝난 거야. 상황 끝. 종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소망을 갖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지금 회당장 집에서 온 그 심부름꾼이 왔어요.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데,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와가지고 뭐냐면, 예수님 더 이상 모시고 오지 마세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 다 죽었어. 지금 당장 죽어버렸어. 어떡해요? 이 말은 은근히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위해주고 회당장을 위해주는 말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끌을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근데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위로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위로를 해줄지언정 위로 속에는 믿음 떨어지게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듣고 보면 그런 말 많아요. 뭐라고 예수님 오게 하십니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 집에 회당장 집에 초청 오시게 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회당장 당신도 더 이상 예수님께 엎드리는 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은근히 예수님을 위해주는 말, 회당장을 위해주는 말 같지만 이 소리는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 없다. 예수님께 더 이상 희망을 가질 필요 없다. 예수님을 포기해라. 믿음 포기해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희망, 하늘의 희망도 포기해버려라. 그런 마귀의 전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6절로 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신부군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딸이 죽었다는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네가 가졌던 믿음 계속해서 가지란 뜻이에요. 네가 가졌던 믿음 계속해서 그 믿음 갖고 가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그 믿음 갖고 가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 갖고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신부군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그 말소리 때문에 네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무엇이 응답받는 믿음인가? 무엇이 응답받는 믿음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회당장에게 당했던 이 일처럼 믿음 포기하도록, 신앙 포기하도록, 기도 포기하도록, 예배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렸다는 뜻이에요. 신앙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36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믿음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 기도와 신앙생활하면 도움받을 일 있죠.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때도 벌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육적인 일을 도와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은 도와주는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믿음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요. 어떤 일을 하시냐? 믿음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죠. 인간인지라. 또 사람 말을 듣고 또 믿음이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 여러분을 예배당에 나오게끔 하셔서 주의 종 같은 저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때도 벌게 도우리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믿음 승리하는 걸 도우십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그게.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하라, 계속 믿으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리제사를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십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르면 허락지 아니하시. 그 다음 38절 시작.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을 보시고 예수님과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딱 해보니까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이 벌어진 거야. 집이 죽었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피리 부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요. 외부에서. 그래가지고 초상집에서 피리 불게 하고 너무 우는 거야. 돈 받고 우는 거야.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집어가서 찬 거야. 여러분, 이제 회당장 야이로 입장으로 돌아갑시다. 방금 전에는 신무릇군이 와가지고 그 죽었다는 소식 듣고 믿음이 흔들릴 뻔했죠. 근데 죽음이 현실이 됐어. 진짜 와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딸이 죽어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 정상적인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 죽은 게 보이는데 아마 막 울고 불고 난리 날 거예요. 같이 통곡하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러지 않아요. 같이 통곡하고 울고 그러지 않아요. 그 초상집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39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초상집 같은 분위기냐? 당장 그만둬라.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 조용해. 그 뜻입니다. 왜 너희들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셔요. 죽었는데 왜 잔다고 하실까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본문의 내용이 똑같은 날 보겠습니다. 8장 5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영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 두 개가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육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머리털 천국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죠, 분리. 영과 육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잔다,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 죄악된 썩을 육체까지도 우리 지금 재림하시면 영원토록 살게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걸 지금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잔다라고 하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 그렇게 예수님 잔다라고 하자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비웃었어. 자? 죽었는데 자? 비웃었어.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살아났어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어. 죽은 내 믿음, 죽은 내 소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의 손을 잡으시고 내 육체의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 육체의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 있죠.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렇죠? 누구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또 가장은 가장으로서 힘들고 엄마는 엄마로서 힘들고 또 애들은 또 애들로서 힘들어. 애들이 요즘 얼마나 공부하고 싶겠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공부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엄마로부터 핍박을 다 받아야 되니 얼마나 또 애들은 또 힘들겠어요? 다 나름대로 힘들어요. 지치고 힘드는데 예수님은 나의 지친 육체에 내 마음의 손을 잡아주시고 죽었던 내 영혼의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무너져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 자국 난 두 손길. 여기 보니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나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2절 한번 봐봐요. 2절 한번 올려보세요. 너는 그거 말고 2절이요. 이 후렴이고 2절 이게 뭐냐입니까? 나에게 실망한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실망할 때 있죠. 내가 왜 잘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할 때가 있죠. 내 자신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오.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속에 눈물 닦아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한 번 더 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전혀 없을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십니다. 다가와 손잡아 주 나에게 말씀하시네. 예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나옵시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 아멘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8월 말일까지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 두 예배만 드립니다. 9월 달부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왜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해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나를 만드시고 믿음 승리하도록 나를 만드시고, 또 죽었던 내 영혼, 내 신앙, 내 거룩한 희망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손 붙잡아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